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 15장에 우리가 지금 앞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보면 세 번째 비유가요, 오늘 그 비유의 배경이나 그리고 구조, 주제, 표현 등을 좀 다양한 유사점을 가지고 오늘 1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에 나오는 이 귀한 내용들이 이제 15장의 마지막 나오는 비유와 좀 연결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4장에서 보면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환대하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그 제자도가 더욱 강조되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더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성경의 난해의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매우 쉬운 언어로 그리고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의 그 매 순간의 최선을 선택을 위해서도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오늘 부자와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은 지금 청지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의 관리를 그에게 맡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하니 그에게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오늘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낭비라는 것, 그냥 이렇게 막 과하게 쓰다, 뭐 이렇게 아끼지 않고 쓰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 낭비라는 게 지금 15장의 세 번째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에게 나왔던 그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 낭비. 뭐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기보다는 요 낭비라는 뜻을 보니까요,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루어졌던 합성 동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 안에 보니까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에서 흩어버리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흩어버린다라고
라와의 뜻을 가졌지만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해체하다, 해체하다가 되더라고요. 아니면 해산하다,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합성 동사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우리가 말하는 앞에 세 번째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탕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탕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낭비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를 불렀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나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면 내게 어떻게 해요?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시간, 사명을 늘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청지기가 주님의 임재 의식을 잃고 또 자기 직분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청지기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이제 함께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임을 그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결국은 주인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나를 자를 거야, 나를 보낼 거야 라는 시간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을 나는 맞이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마지막 회개 보고를 마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기발한 묘안을 생각하고 실행으로 옮깁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들에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빚진 그 빚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 물어서 들었던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였죠. 올리브 기름과 밀을 빚진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각각 500데나리온씩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500데나리온. 여러분, 청직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신도 못 차리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당시 청지기들에게는요, 주인의 이름으로 빛을 탕감해 줄 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요, 진짜 청지기에게 이런 권한이 있답니다. 그만큼 맡겼다는 거죠. 말로만 맡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행동을 보니까요, 탕감해 주었던 이 행동을 보면서 지금 이 행동은요 500데나리온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주인 편에서는요 50%의 손해이고요, 채무자 편에서는요 50%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에게 지금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기적을 그 청지기는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일처리는요 자기의 길도 확보하고 주인의 명예도 어떻게 했을까요? 더 높이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그가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이에요.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대요. 일을 지혜롭게 했대요. 여러분,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위기 상황을 깨닫고 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낭비했습니다. 뒷주머니를 탄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도 배를 부르고 자기 가족도 잘 먹었겠지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였다면 지금의 낭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그 채무자들을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낭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청지기의 행동은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행동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논하는 그게 비유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의 비유는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속되고 일시적인 것에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자마자 적용으로 이어갑니다. 적용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청지기의 인생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답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는가? 답변이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인의 것에 충성하는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 충성하는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의식 말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것은, 교회는 우리의 것은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주의 몸된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의식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둘러보고 혹시 교회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 나의 손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마치 나의 집처럼 구석구석 보는 마음, 그런 것이 청지기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 인생에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물의 섬김은 대상이 아니죠. 재물은 그냥 우리에게 맡겨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 소유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느덧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스물스물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 내 마음대로 주신 물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는 그 청지기의 행동이 누구에게는 손해고 누구에게는요 이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사람의 눈에 보지 마시고, 사람의 눈에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행동하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